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러 간다면 저는 단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심장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다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을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것, 저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을 하려면 이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깊이 아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은 그만큼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이 은혜가 우리 신앙 성장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요소인데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음악에서 삼중주라는 것은 이 세 개의 악기로 연주를 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피아노 삼중주가 있다고 합니다. 피아노 삼중주를 통해서 곡이 만들어지고 연주를 하는 것이죠.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로 이루어진 세 개의 악기, 그 세 개의 악기가 하모니를 이루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들려질 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아주 놀라운 곡들이 음악사에 있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음악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 피아노 삼중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음악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았다 하는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음악에 있어서 세 개의 악기가 삼중주로 구성이 되어서 연주가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에도 삼중주가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은혜의 삼중주,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은혜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개의 악기들, 은혜를 떠받치고 있는 그 세 개의 악기들이 전체적으로 연주가 되어지고 하모니를 이룰 때 음악의 삼중주인 피아노 삼중주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듯이 이 은혜의 삼중주도 하모니를 이루고 제대로 연주가 되면 사람들의 영혼을 바꿔놨고 인생을 뒤바꿔놓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그 은혜의 삼중주를 저는 이렇게 꼽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은혜의 삼중주를 간략하게 먼저 소개한다면 은혜는 구원의 시작이다. 이게 첫 번째 악기입니다. 은혜는 구원의 시작이다. 은혜와 구원의 관계. 두 번째는 은혜는 성장의 동력이다. 이게 바로 은혜의 두 번째 악기입니다. 은혜는 신앙 성장의 동력이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의 악기는 은혜는 인격을 바꾼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하모니를 이루어야 돼요. 함께 멋진 곡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악기만이라도 제대로 연주가 안 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가 하모니를 이루어서 곡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에게 들려줄 때 그 소리, 그 조화로운 소리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한 악기만이라도 고장이 나면 아니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 음악은 망가지는 것이죠. 은혜의 삼중주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요소가 세 개의 요소 중에 하나라도 망가지면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은혜는 사람들의 마음에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즉 우리 신앙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떠받치는 이 세 개의 악기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우리의 신앙 성장에 마이너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세 개의 악기, 은혜의 세 개의 악기, 이 삼중주, 이것의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혹시 그 중에 어떤 부분이 고장난 건 아닐까? 고장은 아니더라도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부분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은혜의 삼중주에서 첫 번째 악기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은혜는 구원의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원의 시발점, 구원의 출발 지점,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하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구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즉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신분을 따지지 않고 민족을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구원의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실제적인 기능,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일어나는 실제적인 우리에게 일어나는 결과물이 뭡니까?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자, 은혜라는 게 무엇일까요? 은혜가 구원의 시작인데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다양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림, 저런 그림,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로 설명할 수 있는데 저는 구약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즉 룻기서에 나오는 룻과 보아스의 관계에서 이 대목이 나옵니다. 룻기 2장 10절을 한번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룻기 2장 10절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여기서 그는 보아스를 말하는데요.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는 말. 여기 보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돌보시고, 은혜는 곧 돌봄이라는 말이죠. 예, 은혜를 준다는 것은 돌본다는 뜻이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돌봄을 받는다는 뜻인데, 보아스에게 하는 말이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이런 돌봄을 주십니까? 여기에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이방 여인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지 않아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죠. 나를 돌볼 의무가 당신에게는 없는 것이고 나를 책임질 이유도 당신에게 없는 것인데, 근데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어서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돌봐줬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룻은 이해를 한 것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한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4절을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하는 사람, 여기서 일한다는 것은 노동자, 당시의 농부들, 일꾼들을 말하는 일꾼들, 남의 밭에 가서 일해주는 사람들. 근데 그 일하는 자에게 삭시라는 것은 임금을 말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월급을 말하죠. 예,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데요. 은혜가 아니죠. 일한 대가로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은혜라고 하지 않고 보수라고 하죠. 당연한 대가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일했는데도 삭스를 안 주면 그건 나쁜 짓인 거죠.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안 주는 그 주인은 잘못된 사람들이죠. 이것처럼 지금 바울은 은혜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예, 일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이해한 거예요. 일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것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적용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제가 인용할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을 받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래요.
근데 그 은혜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값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죠. 자, 여기서 은혜를 무엇으로 표현해요? 값없이. 값을 지불하지 않고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디도서 2장 11절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결과가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그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자격이 안 돼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일하지 않았는데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갖고 있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풀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는구나 라고 했을 때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입장과 그 은혜를 받는 우리의 입장의 차이를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았는지를 안다는 이야기죠.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감사 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감사와 찬양 외에는 우리는 달리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자격이 안 된 사람이고 어떠한 공로도 없는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한 거, 이바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단 0.00001%도 없어요. 전적인이라고 말하죠. 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은혜의 첫 번째 악기예요. 자, 은혜의 첫 번째 악기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어디라고요?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도덕성이나 우리가 무언가를 일을 해서 그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전적인 하나님의 거저주심, 값없이 주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과 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은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악기입니다. 이 악기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악기는 은혜는 성장의 동력입니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성장의 동력이다. 여기서 성장의 것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의 동력이라는 이야기죠. 우리 신앙생활의 동력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디도서 2장 12절에 상반절에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라고 했어요. 자, 모든 사람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 다음에 우리를 양육하시되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우리를 양육한대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는 방법은 뭐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방법을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즉 은혜가 나타났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건데 그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나요? 길러지는 것으로, 우리를 길러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기르시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양육된다는 이 양육이라는 것은 언제 쓰냐면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는 목자가 양을 기른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1차적으로 목자가 양을 기를 때의 그 양육, 또한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그때 쓰는 게 또 양육이라는 단어를 써요. 목자가 양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양육하는가, 부모가 자녀들을 얼마나 심려를 기울여서 양육하는가, 이 그림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여기 있다고 구원만 주시고 나 몰라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데 이제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로서 양육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로가 뭐예요? 그 수단이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를 양육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과 관련되어서 구약의 요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요나 이야기. 우리가 요나 이야기 잘 알고 있는데, 요나 이야기에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담겨 있는 이미지는 요나의 불순종이죠. 요나의 불순종.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걸 놓치는데, 사실 요나서의 전체 줄거리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요나를 기르신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요나를 기르시는데 무엇으로 기르시나? 은혜로 기르신다는 내용이 요나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자, 시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요나를 보내셔서 메시지를 증거하라고 하죠. 복음을 증거하라고 합니다.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뜻이겠죠. 이게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죠.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왜 거기를 가야 되는가? 그래서 반대편으로 도망갔잖아요. 결국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받아서 니느웨에 가서 설교를 했더니 그 니느웨 도시 전체가 회개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멸망을 당하지 않은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요나가 너무너무 화를 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요나 자신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선지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고, 요나가 불순종의 결과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운명에 처했을 때 그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고, 그가 니느웨로 다시 가서 니느웨를 가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해서 사람이 회개했잖아요. 그건 요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으며, 그 모든 요나 인생 전체가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은혜로 대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요나에게 은혜로 대하시듯이 니느웨에도 은혜로 대하시려고 하니까 요나가 화를 낸 거죠. 자, 그러면 요나는 무엇을 놓친 겁니까?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니까 남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 수 있었느냐라는 것을 절절하게 깨달았으면 남에게 베푸는 은혜에 대해서도 박수를 쳐줬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에게 임하는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은혜여야 되는데 그 은혜를 니느웨에게 베푸신다고 해서 요나가 화를 낼 이유가 없잖아요. 요나서 4장에 보면 왜 네가 그렇게 화를 내느냐 나한테. 내가 니느웨에 있는 이렇게 분별력이 없는 이 지각이 없는 사람들을 내가 용서해 준 것이 왜 너로 하여금 네가 화를 내야 될 이유가 되느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나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뿐만 아니라 요나 자신까지도 은혜로 양육하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디도서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더라. 우리를 길러내고 있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방법으로 은혜를 주도적으로 사용하시더라. 그 은혜로 사용하시니까 우리같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다시 기회를 얻고 다시 용서를 받고 또 죄를 져도 다시 용서를 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인생에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놓친다면 그 은혜가 연주되는 부분에 있어서 한쪽이 고장난 거죠. 자, 은혜가 아름답게 곡으로 만들어져서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되는데 첫 번째 악기로 뭐라고 했어요? 은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는 시작이었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요. 그 은혜가 우리를 기르는 동력이란 말이에요. 동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앙 성장의 동력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은혜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고 그 은혜가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그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둘 중에 어느 것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다 보니까 이 은혜란 건 뭐라고 했어요? 죄를 지은 자에게 용서로 다가온다고 했잖아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은혜가 우리의 방종의 빌미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방종의 빌미가 된다. 바울도 이 이야기를 로마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려고, 은혜를 더 크게 하려고 죄에 더 거하겠느냐? 왜 이 말이 나왔을까요? 예,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라고? 죄인에게요. 예, 죄를 지은 자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게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은혜는 뭔가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뭐 하나의 비유를 든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부모가 은혜가 너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이제 은혜로 기르려고 뭐든지 용서를 해줘요.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아무리 잘못을 하고 해도 계속 용서를 해줍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하면 그냥 용서해주고요. 엄마 잘못해서 또 용서해주고요. 하루에 10대 번씩 엄마 잘못해놓고 엄마 용서해달라고 하면 또 용서해주고요. 이렇게 하니까 자녀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엄마는 내가 무조건 잘못했어 라는 버튼만 누르면은 자동적으로 날 용서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그래서 악용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날 이렇게 용서해 주는 엄마가 고마워서 다음부터 안 그래야지가 정상적인데 이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해봐야 엄마가 나를 얼마나 용서하고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확인할 수 있구나. 그래서 더 나쁜 짓 하는 거죠. 상식적으로 안 맞죠. 근데 이상하게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이런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짓자? 안 맞잖아요. 근데 죄를 지어보니까 은혜가 얼마나 은혜인지 또 알잖아요. 우리 안에서 혼선이 자꾸 빚어지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거 중요한 포인트.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용서받은 우리가 자꾸 죄를 지어요. 그게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당사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죄를 지은 우리 입장에서는 용서를 자꾸 해주니까 벌을 내리면 무서워서 안 할 텐데 용서를 해주니까 우리가 더 담대해져 가지고 더 죄를 짓는다고 말하는 거죠. 이런 실수를 하지 말자고요. 은혜를 이런 식으로 악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 눈앞에 이렇게 잘못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은혜는 인격을 바꾼다고요. 이게 뭐 세 번째 악기예요. 자, 은혜는 구원을 주시고 은혜는 우리를 양육하고요. 그 다음에 은혜는 우리의 인격을 바꿉니다. 우리의 인격을 바꾼다는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열매의 결과가 뭐예요? 내용이 뭐예요? 우리 인격의 변화예요. 삶의 변화죠. 그러나 이 신앙 성장을 우리 인격의 변화로 생각하지 않고 외적인 모습으로만 평가하면 또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여기서 외적인 모습이란 건 뭐냐면 외모, 우리의 얼굴이나 몸이나 이런 몸이 있죠. 외모, 그 다음에 직업,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가, 그 학력, 얼마만큼 공부를 많이 했는가, 재력,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가, 또 교회의 직분,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내가 갖고 있는가, 이런 것으로 내 신앙을 평가받으면, 우리가 서로 그렇게 신앙적으로 평가해주면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세 개의 그룹이 나와요. 지혜로운 사람, 능한 사람, 문벌 좋은 사람. 지혜로운 것은 지식이 너무 많은 거죠. 능한 사람은요 아주 실력이 뛰어난 거예요. 문벌 좋은 사람은 가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재산도 많이 이어받고 가문이 아주 사회적인 지위가 너무 높은 곳이에요. 그럼 거기서 태어난 사람은요,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것이죠. 얼마나 출세의 가도를 달릴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또 사회에서 고린도전서가 쓰여졌거든요. 이 말은 왜 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의 성장을, 신앙의 변화를 뭐로 확인을 했어요? 능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문벌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신앙도 좋을 것이다라고 지레짐작을 해주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러지 말자고. 그렇지 않다고. 신앙은 그렇게 해서 판단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디도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양육하되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양육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데 어떤 모습을 갖자고요? 버릴 것과 취할 것을 잘 구분하자고. 무엇을 버리래요? 불경건한 것,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래요. 이거 우리가 자꾸 버려야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생각에서 자꾸 비워내야 돼요. 그 대신 그 비워낸 자리에다가 뭘 채워넣어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자꾸 채워넣어야 돼요.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죠. 그러나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내 속에서, 내 정신에서, 내 세계관에서, 내 마음가짐에서 비워내야 될 거, 버려야 될 거, 경건하지 않는 건 다 버리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우리 이 세상 정욕, 이 세상의 정욕, 그 정욕도 자꾸 비워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그거 하나 또 채워놔야 돼요. 그래야 그것들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자꾸 채워넣는 삶을 살 때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양육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낸 실제적인 변화. 이 변화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의 인격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세 개의 악기로 형성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세 개의 악기가 조화롭게 하모니를 이루면서 연주가 될 때 사람들을 변화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영혼을 울립니다. 그 은혜가 제대로 연주가 되어서 그 연주를 제대로 들은 사람들의 영혼 속에 깊이 침투해 들어와서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은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형성이 되는, 구원이 형성이 되면서 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길러내시는 거예요. 은혜로 기르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인격은 점차적으로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우리의 인격이 조금씩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어요? 더러운 것들은 다 비워내고 깨끗한 것으로 채워넣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의 이 세 개의 악기가 삼중주를 이루어서 연주가 되어지면 그 은혜를 제대로 흠뻑, 그 은혜, 그 아름다운 그 곡을 들은 사람들의 영혼 속에 그 은혜가 들어가서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여기에 신앙의 성장에 신비로움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은혜가 만들어낸 결과여야 됩니다. 은혜를 뒤엎고 은혜를 빼버리고 우리 힘으로 하자, 그건 은혜가 없는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을 하고 그 은혜로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바꿔놓은지를 제대로 파악하면서 우리 인격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라는 것을 성령의
그 능력을 덧입으면서 깨달으면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은혜에 더 가까이, 하나님 은혜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그것이 시너지 역할을 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삶 속에 더 풍성하게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삼중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그 놀라우면, 우리를 은혜로 기르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르시는 결과로 인해서 우리 인격이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된 모습, 이 세 가지의 은혜의 악기들이 하모니를 이루어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바꿔놓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